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3일 저녁에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문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을 돌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을 돌리자. 네. 참 솔로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솔로몬 같은 그 부귀영화를 모든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을 받는데 아주 인생을 걸죠. 성경은 늘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복이 있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과 거리가 먼 그냥 세상을 이렇게 등지고 초연하게 자연에서 아주 수수하게 살아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저들에게 알맞는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비와 햇빛을 공급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일구어 나가며 또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불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보기에 좋고 그 보기에 좋던 당시에 그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그 되어지는 것들과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되어질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지으시고 아주 흡족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 범죄함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변질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 결론까지 이르기까지 인생의 그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가 이 땅을 떠나면서 정말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 복을 참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견고한 관계 속에서 살았느냐 하는 것이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을 선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이지 이 땅에는 복 자체가 그것이 바로 행복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솔로몬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주 위대한 왕이었죠. 그 솔로몬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세상에 그 잡다한 것들
어쩌면 잡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이겠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적군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나라를 부강케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던지 열왕기상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부유하고 그런 걸 구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그럼 또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솔로몬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응?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이 꿈에서라도 들었다고 생각해봐. 뛸 듯이 기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내게 주셨다. 응?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내가 주어서 아주 많고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아주 정말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을 겁니다. 아마 솔로몬도 그랬겠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솔로몬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주 평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40장 20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셔서 그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인생에 필요한 아주 풍족하게 공급되어져서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20절에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아주 잘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솔로몬이 사는 그 동안에 풍족하게 또 평안히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 솔로몬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히 살도록 해주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부터 쭉 설명해 나가는 것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면서 그 뭔가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끼어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 성 맞은편에 있는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하였더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솔로몬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요소가 지금 이 솔로몬 속에 있었다라는 암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또 하나님 앞에 또 기쁨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으니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늘 함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기까지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버려야 될 요소들 계속해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한 경고성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널 계속해서 주시한다.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내 눈길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과 보살핌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숨겨져 있죠. 그런 이제 솔로몬의 관계가 이제 10장에 와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없는 축복을 많이 받았더라 라면서 그 앞에 10장 25절 그 위에 보면은 축복한 내용들 얼마나 지혜가 있었던지 각 나라의 사람 왕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지혜 말을 들으려고 했고 무슨 질문을 하든지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험한 세상 가운데서 나를 세우시고 복을 주셨구나.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우린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지키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지?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병거와 마병을 이제 세우기 시작하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줘서 강성하게 하니까 그것이 결국 자기가 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지키지 못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지켜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지켜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과 어떤 방법과 이 예지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였습니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출발점이 되고 또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나는 그걸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 뭐였습니까? 그것을 주신 분이 그것을 보장하고 보증하고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덜컥 주니까 그것을 자기가 지키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견고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빼앗길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잖아요. 이게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 속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설명합니다.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자기가 특별나서 왕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아주 그 다윗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 비롯해서 아주 외모서부터 시작해하고 모든 면들이 더군다나 그 외모나 모든 것이 출중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까지 샀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충분한 왕제로서 자격을 갖춘 형들이 앞에 둘이나 있었어요. 근데 다 어떻게 됩니까?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제일 밑에 있는 솔로몬. 그것도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손으로서는 조금 이 문제가 있는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응? 밧세바의 아들이라고 만나면 어떤 아들이에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 아닙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어떻게 거룩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의 왕제로서는 어떻게 결함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잖아요. 세우셨는데 첫 번째 정책을 펴면서 무슨 정책을 핍니까? 이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고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기 시작해서 어떻게 각 모든 족속들의 그 왕의 딸들과 혼인 관계를 맺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인이 1000명에 1000명. 응? 그래도 의자왕보다 못한 것 같아. 그렇죠? 3000명이잖아. 의자왕. 솔로몬이 조금 못하는 것 같아요. 의자왕. 우리나라가 세긴 센 모양이야. 참 대단하잖아.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생각이 뭐냐니까 이것을 지키는 방법을 자꾸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지키고 누리는 것에 있어서 자꾸 자기 방법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지금 옳은 방법을 택하고 있는가? 늘 말씀에 비춰보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정략결혼 해서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당시의 방법으로서는 옳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의 상식과 방법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안 그래요, 전도사님? 눈에다 힘주고 그러면 이게 내가 쳐다볼 때 무서워 막 어떨 때 이게 흰자위가 막 보일 때 그러면 겁이 나. 위축돼서 설교를 못 하니까 너무 힘주지 마. 아니, 솔로몬이 이제 그렇단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이제 3절에 가면 이러네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어.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랑하지요.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어. 그런데 그렇게 했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선거해요? 산당에 있는 그 신들이라는 것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응? 솔로몬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했더니 사랑이 너무 많았던가 봐. 그러니까 천명씨가 거느리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솔로몬 속에는 어떻게? 하나님도 사랑해. 그리고 세상도 사랑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이용해. 기도도 아주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것을 얻고 아마 예측했을지도 몰라 이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결국은 이제 그 앞에 보면 마음에 돌린 이유가 있죠. 첩들이 많고 뭐 1000명이나 되니까 이제는 노년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생 즐기면서 사는데 이 첩들이 가만히니까 자기 나라에 섬기던 우상 신들 얘기하고 그러면서 각 그 첩들마다 이 산당을 세워주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당을 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우상의 신당들이 있었겠어요. 응? 수도 없는 신당들이 있었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아주 이게 표현 중에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솔로몬이 지적하기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였어 결국. 응? 다른 신에 관한 이해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오늘날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게 다른 신이에요? 만몬 신이 다른 신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다른 신이에요. 응? 근데 어디에 뭐 절하고 나는 절에 안 가요. 뭐 다른 어떤 종교를 안 갔으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다른 신입니다.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근거들이 있어요. 저와 의 모든 삶 가운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솔로몬을 주시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주시랍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항상 심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거예요. 응? 이곳에 앉아있는 것은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는 중인 거죠. 그걸 깨달았을 때 진짜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제 고백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막 심판해가지고 바로 그냥 천국 데려가시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고. 솔로몬이 범죄를 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더라도 심판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백성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완전하게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심판이 되는 거죠. 13절에 보면 오늘 말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돌아서고 또 마음을 돌려버린 그 솔로몬을 심판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합니까? 마음을 돌렸고 완전히 떠나버렸으면 그냥 잘라버리지 뭐.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심판하시면서 그렇게 심판하지 않아요. 그 12지파 중에 다 빼앗지 않는다고. 그리고 한 지파를 남겨둡니다.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항상 우리의 길을 열어놓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미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생명의 빛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언제라도 돌아오라는 것이죠. 응? 자녀가 부모를 떠났을 때 부모를 떠났다고 해서 그냥 자녀들이 고쳐야 되는 방 다 정리해버리고 막 이렇게 합니까? 어린 자녀들 잃은 부모들을 보니까 평생도록 그 방 그대로 두더라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들었습니다. 당신의 자녀 삼은 백성들은 어떻게? 항상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준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항상 생명의 길을 열어놓겠다는 말이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혹이라도 우리가 잠시라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고 돌아선 그런 경우나 일이 생긴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직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또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멸망하거나 완전하게 솟아날 군역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 길을 열어두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을 때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될까?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찾는 것은 어떻게? 늘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우선시하고 중심에 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방법들을 생각해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을 돌리고 그분을 향해서 나감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된 자로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있는 삶을 살다가도 우리 앞에 세상의 현실이 있어서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발을 헛디딜 때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것에 추하여서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